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이런 표현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아무 능력이 없사오니,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표현들을 거북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 스스로 좀 열심히 하고 스스로 해내려고 해야지 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일같이 매달려서 달라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는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당하는데 우리가 고아가 아니죠. 저는 신앙인들이 고아처럼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또 일꾼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처럼 그렇게 부모 없는 자녀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랑 넘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자녀의 권리고요. 또 자녀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해야지 우리가 품꾼처럼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자발적으로 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해야 된다. 왜? 나의 아버지의 일이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많은 부분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니까 구원을 받는 것,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찾아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 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해야지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은 일하신 게 없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이건 부족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했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가 강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린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죠. 그건 역시 우리가 말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능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했습니다. 즉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에게든 내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도 나는 말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모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내가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고 뭐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전도를 잘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고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둔 소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죠. 그것은 시편 43편 5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여러 군데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이 두려운 일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고 불안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두려운 일도 있죠. 불안한 일도 생기시지요. 낙심된 일도 있지요. 예,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나의 문제에 관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겁니다.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두렵고 낙심되고 불안하다면 그 불안에 쌓여있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바라봄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